지난 주일이죠. 4월 14일. 4월 14일 새벽에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좀 아침 돼서죠. 새벽에 이란으로부터 그 수백 발, 300발이 넘는 그 드론과 그 미사일, 그리고 순항 미사일, 이렇게 320발 정도가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날라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요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뭐 무기 체계가 첨단화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그 가자전, 그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퍼부어댔을 때, 사실은 그 아이언돔이 막을 수가 없어서, 다 막을 수가 없어서 피해가 많이 났었죠. 사실 그것은 이제 로켓 공격을 아주 퍼부었었는데, 로켓은 사실 어떤 유도 장치나 이렇게 회피 장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쏘면은 재래식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란이 쏜 거는 거대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아주 첨단의 그런 탄도미사일들을 쏴댔고, 그리고 드론, 이런 그 드론도 그냥 우리가 그냥 장난감 드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크기보다 더 큰 그런 드론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날려가지고 그 무인기라 드론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작아서 드론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기라서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드론도 커요. 그런 것들은 다 첨단 그 장치들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요격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단 그 공터로 뭐 떨어진 것들은 이제 요격을 일부러 안 한 것들도 있거니와, 하나 그 베두인 마을에 떨어진, 베두인들은 아랍 계열로서 이스라엘 안에 유목민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베두인들은 뭐 그 사람들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베두인 마을에 또 떨어져 가지고 베두인 소녀 하나가, 7살짜리 소녀 하나가 중태에 빠졌죠. 그래서 아직 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만 겨냥한 게 아니라, 자기네 같은 아랍 민족이라고 하는, 물론 이란은 아랍 족속이 아닙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족속이에요. 네, 그래서 아랍 족속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 뭐 이슬람권, 같은 이슬람권이다 해가지고 뭐 아랍 사람들처럼 같이 이제 어울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피해를 못 줬고, 그 베두인 마을에 떨어져서 애꿎게 소녀 하나가 중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되었죠. 그리고 어떤 그 미사일은 또 이게 오발이 돼가지고 이란 내에 떨어진 것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뭐 요르단 쪽에 떨어진 것도 있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막혀진 것이죠. 영상을 그래서 볼 텐데, 그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그 은혜로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나누기 원하고, 이 세상 미디어에서는 그게 뭐 기술적인 걸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한 3개를 이렇게 연달아 볼 건데, 첫 번째는 VOA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미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운영되는 그러한 미디어인데, 거기서 나온 그 요약적으로 이 4월 14일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영상이고, 그 다음에는 채널 A에서 그 이스라엘 방어 체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걸 다 막아냈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바이블 컬리지의 에레스 쪼레프 총장님이 이제 나누신, 우리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기도해달라. 예, 그 내용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170대 드론, 30기 이상의 순항 미사일, 120기 이상의 또 미사일. 그래서 320. 미군이 같이 막아줬고요. 영국도 같이 막아줬어요. Last night, Iran launched a barrage of missiles and attack drones across the Middle East towards. 이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확전을 막으려고 이제 가치 있는 어떤 것도 피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겼어. 그러면서 이제 한 거죠. 넘겨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예고한 고통스러운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대신에 헤즈볼라 같은 주변 세력들을 공격하며 피말리기 전략이 들어갔는데요. 확전을 우려하던 서방 국가들도 반색하며 대이란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레바논의 한 해안 도시. 이스라엘 드론이 달리는 차량을 정조준하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차량에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담당 지휘관 이스마일 유세프 바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은 바지를 포함해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 3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이란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즉각 공격하기보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를 먼저 공격한 겁니다. Iran is arming Hezbollah. Iran is arming the Houthis. Iran is supporting Hamas operationally. But it's actually all part of one front. 이스라엘 당국자는 전시 내각회의 후 이스라엘의 대응이 무엇인지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하는 게 목표라 말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전면 대응보다 시간을 끌며 이란을 꾸준히 압박하는 이른바 피말리기 작전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확전을 반대하는 미국도 대이란 제재에는 동참했습니다. I fully expect that we will take additional sanctions action against Iran in the coming days. 이란의 핵심 자금줄인 석유 수출 관련 제재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란 미사일과 무인기 제조 프로그램 등 군사 관련 제재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사실 이 피말리기 작전에 들어갔다. 근데 이란 본토를 오늘 그 공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4월 19일 새벽에 들어가서 특별히 어디를 공격을 했냐면 그 미사일이 날라온 지점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엔 또 핵시설들이 있는데 그 핵시설을 또 겨냥한 그러한 공격이기도 했는데 이란에서는 뭐 핵시설 전혀 타격 없다, 뭐 자기네들 피해 입은 거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란에서는 더 이상 뭐 문제를 키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른 쪽으로 이제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을 뭐 공격하게 좀 더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에레츠 조레프 이스라엘 바이블 칼리지 총장님이 이제 얘기 나누는 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In the midst of fire, God is in control. The global stage is converging exactly as God said in His Word thousands of years ago. Last night, April 14th, the Ayatollah regime in Iran unleashed an unprecedented attack against our people. There were over 300 threat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cruise missiles, rockets from Lebanon, as well as explosive-laden drones. In the preceding week, just so happened that Turkey cut all financial ties with Israel. Russia is now allied with Iran, and Iran is using the Russian GPS system, the navigation system, to guide their attack on our land. Is this a step towards the war of Gog and Magog? We can't be sure, but in these troubled times, we know for sure that it is our God who is in control, and He is coming soon. Now, more than ever, those recent events give us the urgency to bring the good news of the gospel to reach our people, to reach Israel and the nations with the gospel. Our people are hungry for hope, and it is our calling in these days, in these moments, to share the message of hope and encouragement with our people. In Psalm we read, O Israel, trust in the Lord. He is their help and their shield. We are thankful to the allies who came to our aid the night of the 14th. But as the days unfold, our trust is in God alone. I'm reminded of Psalm 20, verse 7, that says, some trust in chariots, some trust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Please pray with us that our nation leans on God in these times and not on our own strength or the strength of our allies. It seems that once again Israel is in the eye of the storm. Once again we are at the center of these conflicts, but yet we find peace in the storm, anchored in God's promises. We need to remember that we are not fighting against flesh and blood. This conflict is rooted in a greater spiritual battle. But we know the end of the story. Our God will overcome the nations that rage against Him. As we read in Joel, the Lord shall roar from Zion and utter His voice from Jerusalem, and the heavens and the earth shall shake. But the Lord will be a refuge unto His people and a stronghold to the children of Israel. So let us not be overwhelmed by the news we're seeing. Our God has graciously foretold these events, and we can stand with faith that no matter the fire that comes, He is with us. As Yeshua exhorted His disciples, when these things begin to happen, look up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draws near. In the last month, we've seen an unprecedented growth in our Hebrew outreach channels, with over 62,000 people registering to our Hebrew channels in Israel alone in the last 30 days. It's time to stand in prayer and support for Israel. It's time to share the good news in these days of bad news. Now it is high time to awaken out of sleep. For now our salvation is nearer than when we first believed. 아멘. 네, 지금은 정말 구원의 소식을 이제 강력하게 전해가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지금 행하여 가시는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지금 그거를 막아서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5시간 공습마가 된 방공망 위력, 드론 미사일 99% 요격, 99.9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언돔은 단거리 미사일, 가자지구나 이런 가까운 데서 날라오는 그런 거를 요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비슬링이라고 해서 다윗의 돌팔매, 중장거리 미사일을 그리고 드론을 요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로2,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에로3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이 다층 방어 체계가 아주 촘촘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어느 단계에서든 딱 요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지금 육해 공군이 있잖아요. 근데 뭐 10km 그 5km인가 아래까지는 육군이 관장하고 그 위는 또 공군이 관장하고, 이러니까 육군에서 개발을 했던 거를 충분히 10km까지도 뭐 10km 넘게도 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5km 밑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공군으로 안 넘겨주기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처벌받아야죠, 사실. 이런 국가적인 안보의 문제를 밥그릇 싸움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참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단결돼 있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똘똘 뭉쳐져 있어요. 가끔 미디어에서 뭐 네타냐후 물러나라 시위한다 막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사실 그 배후에는 네타냐후의 라이벌이 그거 조정하면서 그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총리에 올랐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총리에 올랐을 때 한 짓이 뭐냐면 유엔 가가지고 이스라엘 투 스테이트로 나누는 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총리로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걔를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처럼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계시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 테러에 희생당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뭐 꼭 미디어를 보면은 네타냐후 보고 막 항의하면서 그러는 것 같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테러에 희생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우리의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거를 끝내달라, 정말 그거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아이언돔, 다윗의 돌팔매, 에로우, 99% 요격, 뭐 이스라엘 삼중망 이런 거 계속 이런 거를 이제 좀 주목해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스라엘 이란 공습 방어에 하루에 1조 8천억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요격 미사일 저게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다른 쪽으로, 왜냐하면 1조 8천억이면은 이 국방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 군 예산이 2023년 작년에 22조 원 규모였는데 거의 10분의 1이잖아요. 네, 2조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 좀 변화가 뭐 어떤 좀 개량적인 것이 필요하긴 하죠. 넘겨주세요. 이 일이 사실은 뭐 이란의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보복으로서 이란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여기 지난번 나눴듯이 요 중간에 있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CNN과 인터뷰하며 그곳은 영사관도 대사관도 아니다. 민간 건물로 위장한 쿠두스군, 이란의 혁명군 군대의 군사 시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위장해 가지고 공격을 모의하고 그러는 곳에 요격을 한 건데, 그걸 또 빌미 삼아 가지고 이란이 320발 저 미사일이 드론이 170대, 뭐 미사일 30대, 뭐 저기 순항 미사일 120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로서도 막아내긴 다 막아냈지만 이스라엘로서도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것을 우선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란의 그 기지를 공격하는, 군 기지를 공격하는 일을 오늘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4월 19일인데 4월 19일 오늘이 그 이란의 그 독재자 그 정치 종교 같이 이제 잡고 있는 그 아야톨라의 85번째 생일날이래요. 그날에 이제 때려버린 거예요. 넘겨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요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이분하고 인터뷰한 요 내용을 한번 방송에 나눴었는데, 이분이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준다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분이 중동에 이거를 계속 이제 보아온 걸로는 이란도 확전을 원하진 않을 거다. 이란이 그래서 어디를 때린다라고 알리고서는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격을 하긴 했지만 그 미군이 해군을 먼저 또 그 홍해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 얘기는 이란에서 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란에서 이 한 1000km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미사일을 쏘면은 2시간이 걸려서 날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감행했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막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중에서 뭐 떨어지면은 뭐 너희가 잘 못 막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은 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확전이 안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네 정권의 면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택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320발의 그러한 드론 그리고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렇게 해가지고 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체면이 구겨졌어요. 왜냐면 하나 정도는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데 다 막았죠.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더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진짜 맘먹고 해도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실. 네.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논의를 하면서 대리 세력을 타격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물론 대리 세력을 타격하는 거를 먼저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또 그 그런 세력, 반국가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또 네타냐후를 사진을, 반쪽은 네타냐후 사진, 반쪽은 여기 보면은 이제 콜롬비아 마야광 파블로 에스코바의 얼굴 사진을 붙여서 이렇게 네타냐후를 조롱하는 거죠. 네타냐후를 이제 정말 폄훼하는 그런 거를 하는. 사실 이스라엘이 이 10월 7일 공격을 받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 텔아비브에서 막 반정부 시위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논제 중에 뭐가 주요한 논제로 또 있었냐면 동성애 그 아젠다가 거기 있었고요. 이런 그 악한 일들을 거기서 도모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네타냐후가 손잡은 그런 정당들이 이제 보수 정당들이다 보니까, 이런 종교 정당들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허용을 안 하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막 반발, 그런 것도 거기 섞여 있는 것이고, 그걸 배후에서 부추긴 사람이 야이르 라피드라는 그 네타냐후의 라이벌이에요. 그렇게 1년 동안을 막 그 정신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외부의 공격에 그냥 바로 그냥 공격을 그냥 당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렸죠. 그런데도 또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아요, 사실. 이들이 뭐 의로운 그런 시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넘겨주세요.
미국은 이스라엘 공격한 이란의 새 경제 제재 준비 중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열려서 이제 이란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서방 국가들이죠. 그런 서방 국가들에서 이렇게 경제 제재 이란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고 나섰는데 넘겨주세요. 이란 이스라엘은 왜 앙숙이 됐나 이런 기사가 이제 그 4월 14일 이제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을 막 퍼부어댄 그 다음 날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새벽에 여기 보면 잘 정리를 해놨어 가지고 물론 조금 이제 수정돼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하마스하고의 그 전쟁이 6개월 이상 그렇게 진행된 가운데 이란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본토를 미사일을 쏴서 이렇게 요격하려고 공격하려고 한 그런 일인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역사를 보면은 1967년 이제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자지구는 원래 이제 그 반 이스라엘 테러리스트들이 원래 이제 활동하는 거점이었어요. 그런 가자지구를 어쨌든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때 차지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 회복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원래는 뭐 이때까지도 이란하고는 사실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주변한 이스라엘 주변한 요르단, 레바논, 뭐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던 거지 이란하고는 오히려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1978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는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이 남부 침공은 사실 여기에 뭐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이 기자는 넣었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있어지면서 그 전에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란의 극단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이란도요. 막 여자들도 자유롭게 미니스커트 입고 막 거리를 활보하고 자유로운 국가였어요. 근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지금은 꽁꽁 둘러싸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이 히잡 안 썼다고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다가 죽어 나왔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란 이슬람 혁명이 79년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의 일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단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란이. 그리고 그 이후로 이란이 지원해 가지고 이란의 극단 이슬람 정권이 지원해 가지고 헤즈볼라도 세우고 레바논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마스도 지원하고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렇게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2008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대공습을 했다 이러는데 2008년이 사실은 오히려 이 가자지구에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런 기사에서는 항상 그 빠진 거를 유의해야 돼요. 왜냐면 먼저 적들이 공격했다는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그냥 이스라엘이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잘 놀고 있는 애들 그냥 괴롭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니까 그거에 대하여서 대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들어가가지고 가자지구를 정리를 하고 나서 오히려 근데 이때 통치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가자지구는. 근데 통치권을 넘겨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엔 거기 안에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막 짓누르듯이 그렇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땅굴만 파대고 막 그 무기만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할 것만 계속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20년은 아니죠. 한 16년 지났더니 그렇게 잔악한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10월 7일 날. 아니 자치권을 줬더니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럼 자치권을 줍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니까 주변에서 몰려든 아랍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지, 그런 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스라엘이 뭐 맞을짓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멍청한 거예요, 사실. 예. 역사를 알아보질 않는 거예요. 역사는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팔레스타인 나라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전에 블레셋 족속은 끊어진 거고, 새롭게 팔레스타인이라 불려진 사람들은 이 고토가 이 이스라엘 땅이 개간되기 시작하면서 유입된 사람들이 그렇게 통칭으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 불려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그렇게 또 정리 한번 했었고, 2015년에 이란 핵합의가 체결이 됐다. 이때가 저 이란 핵합의는 오바마 정권 시절이죠. 오바마 정권 시절에 사실은 오바마는요, 그 영상이 이미 그 공개돼서 다 돌고 있죠. 자기가 이집트 어떤 한 방송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전까지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계속 속여왔는데 거기서 딱 그래요. My Muslim face 딱 그래요. My Muslim face 그러고서는 바로 My Christian face 이렇게 바꿔요. 이 사람은 무슬림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그 중동 지역에 막 지원해 주는 거를 풀어주고, 그래서 이란하고 핵 합의를 하면서 이란이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핵 합의를 하면서 뭐 핵을 어느 농도 이하로만 그 발전용으로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제재 풀어줄게 해가지고 돈을 쫙 풀어준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 가지고 딱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 딱 취소시켜 버렸죠. 그냥 무력화시켜 버렸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오바마 정권에서 이런 이란 핵 합의를 체결했고 이스라엘에 반발을 하는 일이 있었죠.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졌고, 이 하마스가 잔악한 공격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남침해서 6.25가 벌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여기도. 근데 똑같아요. 하마스가 뻔뻔하게 나와요. 또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인질을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 인질을 풀어주면은 10배 수의 사람을 풀어줘라. 아니면은 뭐 전체 그냥 테러하다가 잡힌 사람들 다 풀어줘라. 4,000명. 뭐 잘했다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굉장히 뻔뻔하고, 그리고 막 계속 선전을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로켓을 쏜 지점을 계산해서 들어가면은 그때 다 민간인들 대피하라고 방송하고 들어가는데, 그걸 민간인들 대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여놓고서는 그건 하마스가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서 이스라엘이 요격해가지고 이 아이들도 죽고 막 부녀도 죽고 막 이랬다라고 선전전을 하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500명이 넘게 죽었다. 그러더니 그거 사실조사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에 말이 바뀌어요. 50명 죽었다.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위성사진이 다 찍히잖아요. 병원은 멀쩡해. 주차장에 좀 홈이 파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병원에 그 날라온 그 각도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날아간 게 아니에요. 반대쪽에서 날라왔어요.
자기네들이 로켓 이스라엘로 쏠려다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덮어놓고 그냥 하마스 말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는 생각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그렇게 잔악한 짓을 하는 그러한 조직 범죄 집단인데, 조직 범죄 집단의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피해를 당한 이 이스라엘 말은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부추기는 게 미디어죠. 사실 매주 이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회개부흥 기도회 여러 목사님들 연합해서 같이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총선에서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낙담해 있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오히려 교회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친히 진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얻으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쨌든 그런 기도 모임 때 그런 걸 나눴고, 그러면서 이제 끝부분에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그 세션 끝부분에 우리 한 목사님이 환상을 보신 걸 나누셨는데, 그게 개구리가 아주 이제 짙은 그런 그 녹색의 개구리가 이제 그런 앞찾기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분쇄기에 이제 분쇄돼서 이제 처리되는 걸 이제 환상 가운데 보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미디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미디어의 거짓이 이제 분쇄될 것이다. 아멘. 그러더니 오늘 어떤 기사가 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온갖 그 공작을 일삼으면서 거짓 그런 트랩을 놔가지고 막 그 거짓 보도를 해온 뉴스타파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법정에서 그 검찰이 그 뉴스타파가 그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지라고 자기네들끼리 막 모의하는 그런 그 녹취가 이제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제 해아래 감추어질 것이 없다. 이제 다 드러나지는 거죠. 그 공작하는 거, 이 거짓 공작들, 이런 거 앞장선 것이 이런 미디어인데, 오늘날엔 특별히 이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이제 세워지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제 거짓이 많이 이제 퍼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워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히려 득세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처단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득세해가지고 기세등등했는데,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딱 불이 임하는 걸로 나타내더니 처단해 버렸죠. 그리고 엘리야가 사실 사람인지라 이제 400명을 처단하고서는 이제 힘들어 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세벨이 막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도망도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예후를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시리아의 왕을 또 기름 부어서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예후가 이제 그 이세벨을 처단을 하잖아요. 예후가. 사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칼을 빼시면은 이 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던 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심판 가운데 처리가 되는지 그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경거망동하는데 결국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했다. 영사관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고, 근데 그걸 빌미 삼아서 이란이 드론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습했는데 이렇게 좀 한 1000km 떨어져 있는데 이란에서 막 공격하고 후티 반군 여기, 그리고 이라크에는 하시드 알삽이라는 또 친이란 그런 테러 집단, 그리고 시리아의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곳곳에 이 테러 집단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모사를 꾸며왔어요. 그래서 원래 안식은 아니었는데 긴밀하게 협력했는데 이슬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세속주의 팔레비 왕정을 1979년 무너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단절되고 적대 관계로 바뀌게 됐죠. 이스라엘은 그동안은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종파 분쟁을 벌여온 순위파하고의 싸움을 먼저 해왔기 때문에 이란을 계속 뭐 지도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은 계속했지만 직접 공격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력차도 크고, 예. 그래서 헤즈볼라, 그리고 이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런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했는데 미국 국무부 추산 2019년에 이란이 돈 세탁 등을 통해 헤즈볼라에 지원하는 액수가 1년에 10억 달러, 1조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무기들을 이제 사들이게 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지원한 거죠, 이란이. 이번에는 이란이 자기네 정권의 그 체면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분석이 여기 경제적 목적으로 이번 공격을 단행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게 뭐냐면 세계 원유 매장량 4위예요, 이란이. 그래서 이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기름값이 뛰죠. 그걸 노렸다라는 그 분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위 산유국으로 전체 수출 비율 중 원유가 60%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재가공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또 산유국들 중에. 그러면은 이제 원유를 60%를 수출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경제를 돌리는데, 이란이 유가 상승 반사이익을 얻고자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몰고 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국 충돌이 주변 국가에 미칠 여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서, 이미 근데 유엔 개발 계획이 분석하기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주변 3국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에서 23만 명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좀 사실 이 지역의 안정이 깨지면 그 주변 국가까지도 다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빨리 하마스를 틀어 막았어야 되죠. 근데 왜 이스라엘을 자꾸 그만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고 하마스가 인질을 잡아갔는데, 인질을 잡아간 그 세력에게 인질을 빨리 풀어줘라, 그리고 너희는 빨리 그것을 끝내라 라고 해야죠. 그걸 안 하고 이스라엘한테 자꾸 그 엄한 그런 압력을 놓고 있죠. 이란, 이라크, 북한 이런 데를 그 부시 정권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바꿔서 이미지 세탁을 한다고 만들어낸 말이 저항의 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축이다.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냐면은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들을 묶어 부르는 말. 그래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 테러 집단들인 거죠. 결국에 악의 축이에요, 그냥.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나눠오지만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의 시즌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나타내는데, 지금 테러와의 전쟁, 그 다음에는 또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도 이제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 터키가 지금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진행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버리시고 이 성전산도 이렇게 거짓 그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패퇴당했던 그 마곡의 그 세력들이 중에 또 일부가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패퇴시키는 게 요에서 2장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이제 7년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앞두고 진짜 몇 단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몇 단계, 물론 단계마다 얼마의 기간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다음 단계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얼마만큼 준비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지금 마지막 때가 그냥 저 멀리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슬람 영과의 싸움이고, 이 대한민국 공산주의 영과의 싸움인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결탁으로 나올 겁니다. 예, 많은 그런 그 기존의 그 신학 체계 가운데 많이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은 맞는데,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환란 전 휴거를 또 말해 버렸어요. 그래서 환란을 이 크리스천들은 겪지를 않는다, 유대인들만 겪는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징조가 그날 큰 환란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서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유럽을 지목했단 말이죠. 유럽이 10개 국가로 이렇게 연합해서 일어난 거를 10개의 뿌리다 이래가지고, 근데 10개가 넘었죠. 이제 몇십 개가 됐어요. 그 중에서 뭐 주요 국가가 10개다 그렇게 말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유럽도 일부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그 배경이 중동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로 나오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 이라크에 걸쳐 흐르죠. 근데 거기가 어떤 경계가 되냐면, 시리아, 이라크는 이슬람 그 나라들인데, 이슬람의 분포가 시아파 이슬람이 60%, 수니파가 40%. 그러니까 그렇게 확 차이 나지는 않고 살짝 시아파가 많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넘어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거의 다가 이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그 동쪽으로는 시아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프라테스 강 안쪽으로는 수니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랍 국가들 그런 분포가. 근데 수니파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이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개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메카, 메디나 이런 뭐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데가 사우디에 있지만 그 전에 우리 박성 의사님 받아서 나눴듯이 하늘에서 천사가 거대한 망치를 들고 내려와서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걸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근데 사우디의 변화가 사실 심상치 않아요. 원래 2020년 22년인가요? 트럼프 정권 시절에 트럼프의 사위가 그 큐시너라고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특사가 돼가지고 이 중동 국가들을 이제 좀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하는 거를 계속 해가서 이스라엘과 4개 국가의 그 아랍 그 지역의 국가들이 같이 아브라함 협정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삭 그 아들 이삭으로 내려온 게 유대인이고 이스마엘로 내려온 게 이제 아랍인들인데 사실 그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란 같은 경우는 아예 아랍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페르시아인이에요. 그래서 아랍인처럼 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긴 또.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의 그 화해를 이루는 그것이 아브라함 협정이었어요. 그래서 바레인, 뭐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그리고 뭐 저기 또 모로코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이 이제 협정을 맺었고 사실 그것이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 가면서 물론 정권이 이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중단된 면도 있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좀 이런 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평화협정을 이제 머지않아 맺겠다 하는 그런 시점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런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요. 이란은 시아파의 그런 대장 노릇하는 그런 나라로서 이 순위파에서 자꾸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사실 순위파와 시아파는 같은 이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피 터지게 싸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까지 이 손을 잡아버리면 이란은 아주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사실. 이란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패권을 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충동해가지고 그런 잔악한 공격을 하게 한 것이고, 그러고서는 그 사이드에서 이제 헤즈볼라가 또 때때로 그 로켓을 쏴대면서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이 이란이 누구랑 손을 잡았냐? 러시아랑 손을 잡았죠. 러시아 지금은 사실 뭐 공산주의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공산주의권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러시아가 중국하고 이제 긴밀하게 또 관계를 하고 있고, 북한하고 최근에는 또 북한하고도 긴밀하게 더 가고 있고, 이제 과거에 이제 소련 시절에 그런 아울렀던 그러한 그 권력, 그러한 그 패권을 사실 그리워하거든요, 러시아가.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권의 이런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구동유럽, 그 구소련 지역인 동유럽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그런 공산주의가 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지역이나 다 엮어가지고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근데 이란을 거기다 같이 껴가지고 이제 이란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요, 러시아의 군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점령했던 그런 땅들의 무슬림들이 또 많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 러시아의 군대 구성을 보면은요, 무슬림 인구가 많아요. 러시아의 군대 구성에.
그래서 반 정도가 무슬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러시아가 또 하나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리고에 그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여리고 지역에 그 박물관을 하나 그 갖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게 이제 삭개오 뽕나무 근처에 있어요. 예. 근데 그 박물관에 뭘 전시를 하냐면 두 가지를 전시해요. 러시아 역사, 러시아 박물관이니까 러시아 역사를 전시하겠죠. 근데 다른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와 이슬람과의 관계예요. 러시아와 이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자료들을 전시를 해요. 그리고 그 박물관은 유사시에는 러시아 대사관처럼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 그 구소련이죠. 이 공산권과 이 이슬람권이 사실은 그런 연계성을 갖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특별히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의 종말 사상이 바로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뭐냐면 그 혈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12번째 계승자가 마흐디라는 인물인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거를 승천했다라고 얘들이 꾸며내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로 평정할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시아파 종말 사상에. 그게 바로 우리 계시록의 6장 9장에 그 6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2억의 군대가 풀려져 가지고 몇 명을 죽이려 한다고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한다. 그 세력이 이 세력입니다. 근데 그 시아파 이슬람 진영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공산 진영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영과 싸우고 있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영과 싸우고 있다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걸 각기 잘 감당해 줘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막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그 적그리스도의 계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한 라인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9일은 미국의 개기일식도 있었는데 4월 8일 저녁이죠. 그때부터 지난주에 우리 박성 선생님 나눠드렸듯이, 아니 막 각 나라들이 전쟁 모드로 자꾸 가는 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독립기념일이 다음 달 그 5월 14일이고 라마단 우리가 잘 막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총선이 사실 우리 기대하고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4월 15일 그 북한의 태양절이라고 막 대대적으로 지켰던 것도 그냥 뭐 조용히 지났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재헌국회 기념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전날 5월 30날이 지금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근데 거짓으로 뽑힌 자들은 절대 그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풀려지도록 계속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뭐 계속 보여드리지만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한국의 이 삼각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동맹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엔 이제 키온 예루살렘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헤즈볼라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뭐 북한의 붕괴가 근접돼 있다. 3월 위기는 넘어섰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뭐 얘네가 이제 총선에 그런 어떤 자기네들 추종 세력을 많이 지금 이제 배치를 시켰죠. 근데 결국엔 그 우두머리가 제거되면 명단 다 나올 거고, 그러면 한 번에 소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낮에도 잠깐 나눴는데 지금의 우리 대통령을 저는 그 2022년 3월 9일 대선 때 아무도 안 찍었어요 저는. 왜냐면 저 반대쪽은 절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여기를 찍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개인적인 마음에서. 왜냐면 거짓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차마 찍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우리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후처럼 쓰신다 그러셨다. 하여 어떻게 근데 그렇게 거짓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모르겠다 난. 근데 그랬는데 사실 뭐 당선이 됐고 그날 뭐 제가 투표장에는 안 갔어도 그 이스라엘 블레싱 이스라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참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이 임하셨고 주님 임하시면서 사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사인으로 그때 보았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대선이 그 예언된 그 인물이 됐죠. 그리고서는 보니까 나중에 거짓으로 탄핵된 그분한테도 또 어떤 유감의 뜻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 종북 세력들, 이제 친중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의 사실 계속 이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또 거짓 미디어들이 막 가세돼 가지고 막 이상한 뭐 파한다니 뭐 얼마 그 적정한 가격이라고 했다고 그게 무슨 죽일 일입니까? 파한다니 왜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요리 안 하면 파한단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남자들 중에 파한단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파한단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그걸 갖고 막 죽일 듯이, 아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 사람은 욕을 안 하고 파한단 잘못 말했다고 그게 욕을 그렇게 먹는다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미디어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처럼 거짓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처단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처단될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지, 목숨을 부지하지, 안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왜냐하면 예후로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했을 때는 이세벨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임기를 사실 다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예후로서의 그 이세벨을 처단하는 것은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북극성 제거되고 용 처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기도해야 되는데 건국전쟁 영화가 지금 미국의 워싱턴 의회에서 상영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서 기도하니까 아르헨티나계 그 포로 인질들, 아르헨티나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그 전에 나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서 하나 광고를 드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비군, 원래 이스라엘 정규군이 있는데 그들은 뭐 물자가 제대로 다 공급이 되죠. 근데 전시 상황이라 예비군들이 소집되다 보니까 이 물자가 사실 공급되는 것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좀 여러 번 이렇게 섬겨서 이제 막 공급하는 일들을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그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한 15,000불, 13,000불 정도 이렇게 좀 모금해가지고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여기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해주시면은 그거는 이제 배낭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배낭 이렇게, 아니면 뭐라고 했을까요? 군대 혹시 배낭 뭐 이런 걸로 쓰시면은 이건 전액해가지고선 다 그쪽으로 보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도움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좀 십시일반해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군수품들도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광고 드리니까 이거 좀 스크랩 해놓으셨다가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런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흔들리는 세상 나라. 지금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처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냐. 앞에는 그 시내산 사건을 얘기해 주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다. 예. 근데 그 시내산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 얘기는 공중을 청소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다음에 영상을 보실 건데, 최근에 또 지진이 일본 땅에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4월 17일 밤 11시 14분 일본 시코쿠 지방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원은 큐슈와 시코쿠 사이의 좁은 해역 분고 수도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6.6 강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39km, 지진의 진동을 나타내는 최대 진도는 6약을 관측했습니다. 대단히 크고 강한 지진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도 분포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은 큐슈와 시코쿠 사이의 해역 분고 수도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4월 17일 23시 14분, 진원의 깊이는 50km, 지진의 규모는 6.4, 최대 진도는 6약을 관측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진원 깊이는 39km, 규모 6.6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규모 6.4에서 규모 6.6이 되면 규모가 0.2 차이가 나지만 에너지는 2배가 됩니다. 이 붉은색이 진도 6약입니다. 시코쿠 남쪽의 코지현과 북쪽 에히메 현입니다. 진도 6약은 서 있지를 못할 정도의 진동입니다. 고정하지 않는 가구는 모두 쓰러집니다. 건물의 유리가 깨지고 달리는 열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도 6약의 진동입니다. 매우 강한 진동입니다. 일본에서 진도 6약은 지난 1월 1일 노토 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7.4 지진 이래 처음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는 지진의 규모를 6.3으로 발표했습니다. 강진입니다. 지진의 진동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8과 7을 발표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5.7km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39km로 발표했습니다. 이 진원 깊이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진원 깊이로 지진의 진원이 판의 경계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가 유라시아 판이고 여기가 필리핀의 판입니다. 여기서는 필리핀의 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1년에 약 6cm의 속력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바로 난카이 트라프입니다. 이 경계 전체가 움직이는 지진을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난카이 트라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의 진원역입니다. 이 전체가 움직인다면 최대 규모 9.1까지 갈 수 있는 초거대 지진입니다. 이번 규모 6.6 지진의 진원은 붕고 수도 이 부근입니다.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의 진원역 안에 들어갑니다. 이 초거대 지진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근의 판 경계가 지하 3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가 일본은 39km, 미국은 25.7km로 발표했는데 어쩐지 판 경계에 매우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진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 지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태평양 남쪽에서는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의 같은 시각에 화산이 대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르앙 화산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르앙 화산 분화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보다 더 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분연주의 높이가 19km에 달했습니다. 분연주가 대륙권을 뚫고 성충권 중간까지 치솟았습니다. 분화가 일어난 화산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리핀입니다. 이것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입니다. 르앙 화산은 슬라웨시 섬 북쪽의 조그만 섬에 있습니다. 르앙 화산의 분화 모습을 위성 영상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원형의 구름과 같은 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름이 아니라 화산의 분연입니다. 한국 시간 4월 17일 23시경의 모습입니다. 바로 일본 붕고 수도에서 6.6 지진이 발생하는 거의 같은 시각입니다. 이 분연의 높이는 19km에 달하고 이 분연의 직경은 100km가 넘습니다. 화산 분화가 일어났던 시각이 밤이었기 때문에 이 분연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분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분연주 높이 19km는 올해 지구상에서 일어난 화산 분화 중에서 가장 높은 높이입니다. 지금 17일 날 그 저녁에 일본에서는 지진 6.4 지진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화산 폭발이 있었고 이 라인이 소위 불의 고리 라인이에요. 지금 불의 고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너무나 명확한 사인입니다. 그럼 지금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이 흔들려진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대만 지진 있었을 때 그게 7.4 그게 원폭 32개의 위력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무기로서는 사실은 이 지진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은 사람들은 서 있을 수가 없죠. 무력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근데 그 앞에서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미천한,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동성애를 행하고 이런 데들이 지금 심판의 그런 라인에 또 놓여 있고, 넘겨주세요. 보면 태국의 손끄란
이런 물축제 한다고 막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 200명이 넘게 죽고. 근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 해 불운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막 미신적인 그 행동으로서 물을 뿌리는 걸로 시작돼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노는 그러한 곳이 되더니 이제는 200명이 넘게 죽는 일로. 넘겨주세요. 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독립국가 세워야 된다, 막 팔레스타인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재앙 올 거다 했는데 그냥 폭풍이 쳐가지고 한 번도 역사상 침수된 적이 없는 자금성이 막 침수되고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죠. 넘겨주세요. 북한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초토화해 버릴 것이다. 뭐 북한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와 탄도 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 막 그러면서 인간의 수준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했다라고 뻐기지만 하나님이 확 흔들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넘겨주세요. 미국이 핵항모 절반을 4, 5월에 한반도 인근 전개하고 한미가 북한 무력 도발 시 원점 타격 등 단호한 군사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그 킹덤 얼라이언스, 이 연대가 같이 한미 이스라엘과 그 한국과 미국의 연대가 이렇게 삼각 동맹으로 돼서 나아갈 때 이슬람을 대처할 수 있고 공산주의를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동성애를 대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지금 라인을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걸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그 영적인 전쟁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너희는 상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체질하시는 그 시기로 지금 전 세계를 키에 담아서 흔들리시는 그러한 시즌으로 가고 계시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지금 나타내 가고 계세요. 넘겨주세요. 이 허다한 증인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고서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혀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니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예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왜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넘겨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냉대한, 이거 하나님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다 기준 없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섞여버려요. 그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지는 것, 정말 주님의 그 길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 에서 얘기도 하죠. 그 영적인 것을,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 위해서 파는 자들, 세상에 있는 그 이득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간과해버리고 내버리는 자들, 나중에 다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뭐 연약해가지고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버리신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의 태도, 무엇을 더 중시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느냐,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해 줍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하나님을 거스르고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좋을 때에는 몰라요. 자기 걸 희생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것만 누리면서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핍박이 오고 흔들림이 올 때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게 판명되게 돼요. 넘겨주세요. 북한은 지금 북한 공수부대 막 이렇게 낙하산 훈련하고 있는데 한국군과 비슷하게 전투복 바꿨다는 거예요. 후방 교란용 위장을. 넘겨주세요. 북한판 작전 계획서를 공개를 하면서 지휘소차에서 남반부 전 영토 점령하겠다, 이미 작년 중순에 이 김정은이 이런 짓을 했었죠. 그리고 얘네는 계속 준비해 가고 있어요. 지금 남한을 언제 침략할까. 넘겨주세요. 그래서 남한 점령 목표로 지휘훈련도 하고. 넘겨주세요. 그런데 한국의 이상한 정권이 여기 DMZ 군사분계선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북한이 뭘 하는지를 볼 수 없게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런 걸 했었던 정권. 넘겨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돈 보내고. 넘겨주세요. 방북비 기업한테 뜯어내 가지고 북한 방문 막 하고. 이런데도 이 사람들을 찍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건가요?
그게 희한해요. 이거는 정치의 어떤 좌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정치의 어떤 뭐 라이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스피릿인지. 넘겨주세요. 연평도 전사자 모친이 광주에 정률성 공원을 한다는 거에 피눈물 난다. 정률성이라는 사람이 공산당 노래를 만들어준 그러한 사람인데 그 기념공원을 광주에 만들겠다 하니 연평도 그 전사자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진짜 피눈물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는 몰표가 나오죠.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스피릿의 문제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공산당을 국가유공자 서훈을 추진했었던 것, 여기 김일성하고 같이 다녔었잖아요. 넘겨주세요.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살인기계가 중국 공산당이다. 그런데 중국한테는 세션만 하면 된다. 중국한테는 노 땡큐 뭐 괜찮다 뭐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슨 중국의 꼬붕입니까? 거기다 세션만 하면 된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살인기계라는 것이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6,5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공산당 때문에. 소련도 2천만 명인데 그 3배 넘게 중국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북한은 200만 명. 뭐 사실 200만 명 넘을 텐데.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슬람의 영도 똑같아요. 이 공산주의 영도 죽음의 영이죠. 이슬람의 영도 이 사륙을 해가지고 여기 이슬람 기도처 이 황금돔이 있는 곳을 차지하겠다. 이들이 갖고 있는 스피릿이 이런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한국의 무슬림 유튜브 구독자가 552만 명이래요. 이런 사람을 552만 명이 구독을 해요. 인천에 땅을 샀다고 막 하면서 여기다 이슬람 사원 지을 거다. 이런 방송을 했는데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거 보면은 꼭 하마스가 막 패러글라이딩으로 막 침투하고 막 불도저로 막 밀고 들어오고 땅굴로 막 침투하고 그런 모습하고도 연관되지 않아요. 절도며 강도죠. 그러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만이 이 양의 목자시고 사실 다른 그 우상들은 다 이제 절도며 강도인데 이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빨리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단시하죠. 멍청한 겁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에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빈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음성이라 그래서 항상 그런 우리 인간의 육성처럼 들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기록된 말씀을 그 지도 위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근데 우리 내비게이션 보면은요, 지도만 그냥 띄워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 위에서 내 위치와 가야 되는 곳까지의 그 길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도가 있으면은 그 길을 찾아가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지도만 펼쳐놓고서는 자기 멋대로 착각하고 있어요. 왜? 모든 그 지역을 다 가본 게 아니니까. 다른 동네 지도 보고서는 뭐 어느 지역인지 모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착각하고 있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일서 2장에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하죠.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도보다 중요한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거짓 메시아들, 그 우상의 세력들, 진짜 주님의 양들은 거길 따라가지 않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이 두 스피릿의 충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영, 이슬람의 영,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영이에요. 사단의 많은 도구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등지면 그렇게 우상축제 손끄란처럼 죽음으로 끝나게 돼버리는,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땅이 흔들리면서 심판이 오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당했을 때 그때 후회해봐야 늦은 거죠. 물론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전에라도 회개하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그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한 그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건져주시기 원하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이렇게 스피릿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길을 쫓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군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대가 일어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계세요. 결국 관건은요, 나라마다 그곳에 교회가 깨어나느냐의 문제예요. 교회가 깨어나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죽음의 영에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번성하게 됐는데,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힘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니까 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수 물어보는 거. 교인수가 영성입니까? 물론 교인수를 많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넓어야 되는 면도 있죠. 근데 교인수가 많은 것이 딱 그 영성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순복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 각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다. 넘겨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엊그제인데 미국의 연방의사당 지하 방문자 센터에서 이 건국전쟁이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저희 하와이 갔던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와이에 세운 그러한 교회였고요. 넘겨주세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인데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딱 이게 써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리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세상으로 향해 가면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마귀에게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에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 근데 겉에 그 달콤한 꿀처럼 발라놓은 그러한 세상의 이득을 따라가지고 그러한 덫에 걸려 들어가는 수많은 경우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셨고, 다시 그 공산당의 노예, 이슬람의 노예, 이런 세상 신의 노예되는 것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핫라인, 정말 우리가 이슬람을 이제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공산주의를 대항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핫라인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뒤집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으로 막혀져 있는데 북한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한 이 테러의 집단들도 무너져 내릴 거예요. 물론 이란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공격하며 대적하며 나올 것이지만 여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쳐서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이제 요 넘어선 요 지역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결집돼 가지고 이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까지도 이제 짓밟고 저희 두중인까지도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중인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세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 땅에서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바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만 다른 것이죠. 근데 주님을 믿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넘겨주세요. 시편 110편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 넘겨주세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이제 강한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 이기는 자들로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되려면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들을 열어가야 돼요. 영광의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거대한 성령의 쓰나미가 덮치도록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그 동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는 이 북한의 문을 열어야 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까지 수많은 갇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반격, 이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추수의 전진, 하나님 나라의 대부흥의 역사, 이것이 전진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마스를 충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또 북한을 충동해 가지고 남한을 공격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전장이 우리 각 개인의 어떤 먹을 거, 입을 거, 그거에 눈이 한정돼 있다면 결코 인식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열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안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물결이 이 땅을 덮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